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에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언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정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갖는 기도의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갖는 모든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자리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너무나도 귀한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기도의 시간,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어떤 은혜들을 누리고 계십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또 천국의 기쁨,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로 인한 감사의 시간들, 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긍휼과 중보의 마음, 우리가 나열하면 셀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운 은혜들을 아마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누리고 얻고 계실 것입니다. 이 시간 먼저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며 친밀함을 누리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기도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그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고 경험하는, 그리고 넘치도록 받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 은혜가 정말 크고 놀랍고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만 그 기도의 시간을 채워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리고 이 순종을 통해서만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하심과 또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과 관련된 것들이라 말할 수 있을 텐데, 오늘 저는 이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기에 앞서서 순종의 개념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순종은 관계에서 형성되는 단어죠.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순종이란 단어를 살펴보면 이 두 가지 관계의 모습에서 그 순종이란 단어가 형성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와 자녀, 또 스승과 제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또 순장과 순원, 리더십과 팔로우 같은 직분이나 권위가 다름에서 나오는 위치적인 차이에서 형성되는 순종입니다. 두 번째는 부부관계, 또 친구 같은 동등한 위치에서 형성되는 순종, 이렇게 두 가지의 순종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이 순종의 관계, 또 형성되는 순종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순종, 또 하나님을 향한 순종은 어디에 속한
순종일까요? 아마 어렵지 않게 모두 답하실 수 있을 겁니다. 두 가지 모두에 속한 순종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순종의 모습입니다. 그 이유는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 위에서 언급한 이 순종을 형성하는 모든 성품들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길을 내시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며 전능하신 왕이십니다. 또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시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또 시편 47편 7절 말씀,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계시록 1장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분이시라는 거죠.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직분, 또 권위, 위치가 다름에서 오는 이 순종의 형성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특별히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다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이죠. 함께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수많은 관계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와 내가 친구다라는 이 관계의 설명이 또 말씀이 정말 놀라운, 저에게는 정말 감당하기 힘든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처음에 이 말씀을 인격적으로 접하고 얼마나 감격의 순간을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나의 친구시다. 또 항상 제가 우리 청소년들 집회 다니면서 찬양하는 그 찬양의 가사가 이 내용을 딱 담고 있거든요. 네. 주는 나의 친구 맞죠? 네. 그 가사가 항상 찬양되어질 때마다 저는 그때 누렸던 그 감격의 순간들을 경험하고 또 기억하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예수님의 사랑의 고백이신지 모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러한 친구가 되어주셔서 순종의 관계 가운데 그러한 동등한 위치 가운데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보혜사이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순종, 세상 가운데 형성되는 관계에서 형성되는 순종의 모습과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형성될 수 있는 그 순종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또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쳐주시는 가장 좋은 스승이 되어주시죠. 우리가 오늘 나누고 있는 순종, 그 순종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관계 속에서 이미 경험한 것이고 또 앞으로 경험하게 될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함을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고 그 순종을 결단하는 그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예수님께서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기에 순종이 가진 크고 놀라운 비밀이 또한 있습니다. 그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우리가 읽은 본문 이전 말씀인 4장 14절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은 대제사장들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구원의 통로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그렇게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은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대제사장들과 같은 자리에 계셨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같이 또 죄 가운데 있거나 연약함을 가지거나 부족함을 가지고 있지 않았죠. 오늘 본문 2절 말씀처럼 그들을 표현한 그 표현이 예수님께는 적용될 수 없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거룩하고 정결하신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 이르되 죄는 없으시니라. 또 오늘 본문 5장 5절 말씀이죠.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우리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넘쳐날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순종의 자리로 우리는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7장 말씀에서 이것에 대해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거쳐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약한 나이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처음으로 등장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한 이후에 나타났을 때와 마찬가지로 또 아무 예고도 없이 돌연 이 성경의 역사 가운데에서 그 자취를 갖춘 인물이 멜기세덱입니다. 이러한 신비성 가운데 히브리서 저자가 그리스도의 형상과 또 그림자, 상징을 찾아냈다라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다윗은 시편 110편 말씀을 통해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110편 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히브리서 기자는 창세기에서 등장한 이 멜기세덱의 모습과 다윗이 이 예언 가운데 말씀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임을 이야기하고 또 예언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그 분이심을 지금 내가 설명하고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시고 또 대제사장 중에 가장 큰 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순종을 행하실 뿐이 아니라 순종을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하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 구원의 사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우리도 그러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함을 보여주시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 그 서열을 따라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참된 순종을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완성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완성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그 순종의 자리로 나아오기를 원하시고 또 그 순종의 자리를 지키고 또 그 순종의 자리를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순종을 결단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번 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또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공생의 사역, 특별히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께서도 감당하시기 힘든 사명의 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새벽마다 또 틈이 날 때마다 기도하셨고 기도로 공생에 주어진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신 것을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공생의 마지막 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이 겟세마네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통곡과 눈물 그리고 간구와 소원을 올리는 기도를 땀이 피와처럼 변할 때까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42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날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힘을 다해 기도하는 그렇게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며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우신 계획,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저는 2주 전에 가족들과 쉼의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너무 감사한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을 보내기 전에 몇 주 전부터 한 가지 아내와 결단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그 휴가를 시작하자라는 결단이었습니다. 아들 민준이에게도 그 결단을 나누고 기쁜 마음으로 휴가 첫째 날 월요일 큐티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날 본문이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40절 말씀이었는데 잘 아시는 말씀이죠.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힌 중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기록된 본문이었습니다. 또 이러한 기적의 사건 중에 그 가운데 있던 죄수 또 그 죄수의 집에 있던 모든 가족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큰 기쁨을 누리는 장면이 그날 본문에 기록된 말씀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가족들끼리 함께 예배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휴가 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그런 바울과 실라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자. 그 사람이 누구든 오늘 말씀에 등장한 죄수처럼 우리의 전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휴가를 시작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혹시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전해보자. 그렇게 우리 아내와 저희 아들 민준이와 함께 기도하고 첫 휴가지인 이곳으로 왔습니다. 강남역으로 출발을 했고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차가 엔진 오일을 교체할 시기가 돼서 차를 이 근처에 이제 센터에 맡기고 일정을 소화하는 중에 택시를 타게 됐습니다. 그런데 순간 오전 예배 드리면서 제가 기도했던, 선포했던 내용이 마음속에 떠오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영아, 네가 그렇게 하자며 지금이 바로 그때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이제 갑작스럽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되게 당황하고 있었는데 왠지 뒤에 탄 아내와 민준이의 시선도 저를 향해 집중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뭐해? 이런 이제 기운이 느껴지면서 결단하지 않으면 되게 짧은 거리를 그냥 뭐 이 버스 탈 거 돈이 뭐 거의 비슷하니까 택시 타자 이러고 택시 탄 거였거든요. 이제 짧은 거리였기 때문에 빠른 결단을 내려야 하는 그 순간에 결단을 드리고 우리 옆에 계시던 택시 기사님에게 이제 대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용기를 내서 택시 기사님께 혹시 교회 다니시나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되게 친근한 분이시더라고요. 말씀을 바로 이어주시면서 제가 젊은 시절에 교회를 나가다가 지금은 다니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은퇴하시고 그냥 용돈벌이로 쉬엄쉬엄 택시 운전을 하고 계신다. 지금이 너무 행복하다. 그러면서 묻지도 않았는데 한 가지 에피소드를 들려주시더라고요. 언젠가 이른 아침에 한 나이가 지긋하신 여성분이 택시에 타셨는데 자신을 이 사랑의 교회 권사님이라 소개하시면서 오늘 아침에 우리 교회 조찬 예배가 있는데 한번 와보셔라. 그렇게 뜬금없이 자신을 초대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예배가 클래식 미니 콘서트로 진행이 되는 예배인데 너무 좋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해요. 근데 택시 기사님도 클래식을 되게 많이 좋아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일하셔야 되는데 그냥 택시 세워놓고 가서 1시간 동안 클래식 연주 들으면서 예배를 들으시고 나오셨다는 말씀을 저에게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다. 전 지금이다 판단하고 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기사님 교회로 돌아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 근처에 있는데 꼭 한번 와보십시오. 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기사님의 명함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의 교회 권사님도 그 명함을 받아가셔서 뭐 이렇게 영상도 올려주시고 그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명함을 좀 받아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내리기 직전에 저도 명함 주세요 기사님. 그래서 저희 교회 뭐 유튜브 또 목사님 설교들 이런 것들을 보내드리고 축복의 멘트를 보내드렸습니다. 아마 제가 최근에 경험한 기도 제목 중에 가장 빠른 하나님의 응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는데 그날 만나고 또 가족들과의 휴가 중에 가족들 앞에서 또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게 하셔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 저희 가족들도 함께 그 은혜를 누리면서 휴가를 시작했던 은혜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저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순종의 자리로 이끄시는구나. 그리고 그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구나. 이제 저는 씨앗을 뿌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겠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뭐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계속 기도하고 또 제가 또 관심을 갖고 그분을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시고 또 교회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으로 인도하시는 그 자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맡기시는 그 순종의 자리가 부담과 불편함을 느끼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일하심 또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로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경건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사랑의 관계가 아닌 관계에서 형성되는 순종은 일방적인 때가 많습니다.
군에서 지휘관이 부하에게 내리는 명령, 또 회사에서 상급자가 직원에게 내리는 지시 같은 것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물론 사랑으로 그러한 순종의 관계가 형성될 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1차적으로는 상대방의 상황이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명령을 내리는 사람의 생각이나 또 기준, 성과를 위해서 그 순종을 요구합니다. 일방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그 상황이 불합리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또 과하다고 느껴질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절대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세상의 그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순종의 명령, 그 부탁은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기반으로 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요 사랑의 언어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일방적인 순종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기도의 자리를 통해 누리는 하나님과의 대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방법, 그 지혜와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기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모세를 기억해 보십시오. 출애굽을 위해서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일방적이지 않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과 4장에는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순종의 요구 앞에 모세의 첫 반응은 제가요? 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는 약속의 말씀, 그러한 약속의 말씀과 계속되는 겉면에도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물으면 뭐라 답합니까? 그들이 저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저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결국 하나님께 저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온전히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죠. 하나님은 이런 모세의 질문, 반응에 친절하게 모두 답하시고 또 계속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기적과 이적으로 너가 말할 그 하나님, 나를 증명할 거다. 내가 살아있음을 증거할 거다. 말을 잘 못한다고? 그것도 내가 해결해 줄게. 너 친척 아론이 말 잘하는 사람이잖아.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순종의 자리로 모세를 인도해 주시죠. 출애굽기 4장 14절에 보면 결국 모세의 이런 모습에 화까지 내시면서 모세를 순종의 자리로 결국 인도해 내십니다. 저는 이 부분을 다시 묵상하면서 하나님 정말 집요하시다, 정말 끈질기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는 것이 아닌 정말로 모세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정말로 사랑하셨구나 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순종의 자리로 부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상태를 항상 살피고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는 예수님의 기도를 하나님은 예수님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한 또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땅에 참된 그 구원의 역사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계속해서 그것을 기억하며 그 맡기신 사명을 향해 달려가셨습니다. 모세도 그랬죠.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40년의 정체성 찾기 훈련, 또 40년의 광야 훈련이 필요했던 것을, 또 그것을 모두 감당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고 순종의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되었을 때, 그렇게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와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시며 모세를 순종의 자리로 인도해 주고 계신 것이죠.
이 시간 나의 삶이 경건한 삶이 되어지기를 결단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놀라운 역사의 자리로, 그 순종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도 순종을 배우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사람으로서 배우셔야 할 것들을 배우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명령하실 분이시지 그 순종을 배우실 분이 아니십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우리들과 같이 그 순종을 배우셔야 했고 하나님 자신이 그를 가르친 것이 바로 이 순종의 모습입니다. 이사야 5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아야 한다. 그것을 배워야 한다 말씀해주고 있죠. 수많은 하나님의 교훈 가운데에도 최고로 또 최선의 교훈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순종을 배우셔야만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순종을 배우기 원합니다. 함께 기억하십시오. 인류 첫 불순종의 사건, 그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완성되어진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한 믿음과 또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 순종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 이 순종을 배울 때, 그렇게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완성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순종을 어떻게 배울 수 있다 말씀합니까? 마음의 준비가 되셨나요? 되셨나요? 네. 오늘 본문 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실제적으로 행하는 가운데 고난을 겪는 것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100세에 그토록 소망하던 이삭을 품에 안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100세에 그렇게 기다리던 그 아들을 품에 안았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도 민준이가 태어나던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민준이를 이렇게 처음 선생님께 받아서 이렇게 안으면서 정말 펑펑 울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저는 거기 들어가면서 그러한 모습으로 제가 거기 서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제가 워낙 무뚝뚝하고 그런 사람이라 그냥 우리 아내 좀 어떻게 하냐, 힘들겠다 이제 이러고 들어갔는데 이렇게 아들을 딱 안는 순간 막 뭔지 모르면 감정이 막 부벅차 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주체 못할 그 많은 눈물들을 쏟았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간절히 소망했던 만큼 그렇게 그 아들을 향한 마음이 더 크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이삭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사랑 가운데 잘 자라고 있던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정말 쉽지 않은 순종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같은 말씀을 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문영아 아들 민준이를 나에게 바쳐라. 정말 수많은 생각들이 아마 머릿속을 지나갈 겁니다. 또 마음이 어렵게 될 겁니다. 또 두려운 마음 또한 우리 안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행하는 그 순종의 자리로 그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 발걸음을 옮기는 동안 아브라함이 겪었을 그 시간들,
어떤 고통의 시간들보다 저는 힘든 시간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브라함도 이 시간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순종을 가르쳐 주고 계셨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순종의 배움에 최선을 다합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잡고 이삭을 잡으려 하던 그 순간까지 그렇게 순종의 배움은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삭을 잡기 위해 칼을 잡고 손을 들었던 그 순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손을 멈추시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그리고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아브라함에게 전해주시죠. 15절 1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순종의 배움을 감사와 기쁨으로 배우고 또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그 순종의 모습 가운데 배움 가운데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놀라운 축복이 주어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또한 그러한 축복을 받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요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순종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번 에스더 금식기도회 기간 중 저에게 이 순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때부터 계속 이 순종의 배움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제가 갖고 왔는데요. 바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록하는 하나님의 음성 노트를 적는 것, 또 첫 시간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으로 드려라. 이 두 가지가 에스더 금식기도회 이후에 계속 새벽기도나 또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의 자리였습니다. 바로 노트도 샀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 또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이 노트를 꼭 들고 다니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으로 제 삶의 첫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또 이렇게 필사 노트까지 조진희 목사님께 빼앗으면서 제가 그 시간을 드리고자 정말 그 하나님의 순종의 요구에 제가 반응하고 또 따르고자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언젠가 그 이태희 목사님의 이 하나님의 음성 노트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안 계시죠? 네. 똑같은 노트를 사달라고 하셔가지고 그냥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쓰고 계실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펼쳐보면서 봤습니다. 근데 진짜 막 연필로 그냥 막 가득가득 하나님의 말씀 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들을 그냥 빼곡하게 기록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한 달 정도 됐는데 꽉 차신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노트를 사셨는데 저는 지금 몇 달 됐는데 아직 한 권을 못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채우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듣고 그것을 기록하고 또 그것들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쉽지 않구나. 왜 쉽지 않을까 생각해 봤는데 그동안 제 몸에 있던 삶의 패턴이 저를 가만두지 않더라고요. 네, 더 자고 싶고 일단 와서는 커피부터 마셔야 되고 그러다 보면 또 딴짓하게 되고 컴퓨터 먼저 키면 컴퓨터에 또 제 마음이 또 쏠려서 또 컴퓨터로 해야 될 일들을 먼저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 정말 제 마음을 잡지 않으면 오자마자 성경 말씀을 피고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음성 노트를 기록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저한테는 정말 고통의 시간입니다. 그렇게 제 삶의 패턴을 바꾸는 게
그래도 매일매일 그렇게 그 자리로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 그 기쁨들을 누릴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순종의 자리로 나를 인도해 주고 계시구나. 정말 평생 이 자리를 사모하고 또 지켜야겠다는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또 요즘 예배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주일날 목사님 말씀 설교하실 때 막 적으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저 자리에 앉아있으면 옆에가 쫙 보이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되게 격려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함께 이렇게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함께 해서 너무 좋다, 감사하다. 핸드폰으로 적으시고 또 어떻게 적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격려를 받고 또 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순종의 레슨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배움은 절대로 쉬운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또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그렇게 그 순종을 배웠던 것처럼 그 순종은 고난과 고통이 동반되는 길임을 또 배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그러한 고난과 고통이 있는, 왜 굳이 그러한 길을 선택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냐 말할 수도 있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순종의 배움을 통해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때 주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선물들은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해 역사하시고 응답되어지는 그 응답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임을, 선물임을, 은혜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배움, 결국은 그 순종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함을 얻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게 될 가장 크고 놀라운 축복이며 선물입니다. 온전함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원하시는 순종의 자리에 설 때야만 얻을 수 있는 것임을 이 시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의 그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렇게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배우시고 순종하심으로 완성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순종의 배움, 그것이 설령 힘들고 어려운 것일지라도 그 길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따르며 그 가운데 주어지는 이 온전함을 받고 누리고 경험하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의 자리가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순종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가르침의 방법, 특별히 고난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고난이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고난이라고 생각이 드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순종의 배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갈 때, 설 때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주셨던 그 온전함을 우리에게 주시고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온전함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온전함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온전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로, 진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온전함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소망하며 다시 한번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그 안의 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